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붙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력을 다해서 다한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그 허망함, 절망감, 낙심들 어찌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소망하는 미래를 그려보지만 지친 육신은 더 바닥으로 점점 꺼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그럴 수 있다. 그래, 이 고난은, 이 아픔은 잠시 지나가는 걸 거야 라고 위로하지만, 괜찮다라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요, 언젠가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그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다 아시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네, 끄덕이지 않는 분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구원, 그 선물, 그 죽으심,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묵상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요, 묵상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 또 그 자리에,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리고 원하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사순절만큼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 쉽지 않지만, 모이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몇 번째 시간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문자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요, 소정의 선물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아무도 문자가 오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로 들었던 사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주님은요, 이 믿음의 자리를 잠시 떠난 이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의 삶을 다 이해해, 용서해. 이리 오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두 번째로요,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세리마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세리마태,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는 그 세리마태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가 있기에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저희는 여기에 있죠.
맞습니다. 오늘은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등록했고 세례를 받았던 교회는요, 온천장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언제쯤 교회 표가 있었는데요, 교회 표는 다름 아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교회 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께서 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들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어색하시죠? 그렇죠? 막 이렇게 외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본이 됐던 선배님들의 그 길, 그리고 초대교회에 함께 떡을 떼며 나누었던 그 자리, 그런 모든 상황들이 연결돼서 있었겠죠. 아니라 다를까, 저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몇 절 안 되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나? 초대교회에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지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인구 8만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외부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았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만 3천 명이 모이는 정도로 큰 경기장이 있었고요, 거기서 음악 공연도 열릴 정도로 문화도 발달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특별히 다문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요, 유흥업소가 발달했습니다. 여관, 술집, 도박장, 유흥업소들, 그런 업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 지역에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은사가 많았던 아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신앙생활을 하기에 열악하고 환경도 좋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 고린도 교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전서의 주제를요,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 고린도전서에는요,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지나친 신뢰감과 믿음으로 교인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내의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해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나는 게바 장로님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 사역자가 좋아요. 정도가 지나치면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십 안에서요, 우리 목사님, 우리 회장님, 우리 임원님 이렇게 하면요, 이상한 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대할 때 인정과 존중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과 존중이 지나치고 과하게 되면요, 이 이상한 기류와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저희 교육자들을 찬밥 대하듯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고 존중할 때도 절제가 필요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무엇든 과하면요, 교육자건 그리고 임원들이건 교회 리더들이건 다 망치게 되죠. 아니라 다를까, 고린도전서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마주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이 5장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8장에 또 마주하면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그것으로 또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비난한 문제가 생기죠. 또 10장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지었던 죄들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즉 고린도 전서는요, 초대교회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게 정말 교회가 맞나? 이게 과연 이러고도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함께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엉망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적으로 문란했던, 타락했던,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던 이 순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본문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자, 복음서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맛있는 식사, 맛있는 밥 한 끼 우리 할까? 라고 제안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오늘 먹는 이 식사 자리의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성찬의 의미를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에서까지 싸우고 다투고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빵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요, 열정은 있으나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좀 그만 싸워. 해도 너희들 너무한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까지 너희들은 서로 시기하며 싸우고 다툴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빵과 잔을 나누어 주며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다 진실된 마음, 고백하는 그 마음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과 잔을 먹으며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다투는 시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저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만 주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우린 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리고 바울은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그만 다투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기억해라. 그 주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찬송가 151장에 보시면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주님의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의 소주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저의 멘토 목사님이요,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예쁘게 조그만 요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저에게 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승범 간사님, 인생에서 살다가 가장 힘든 시간과 맞닥뜨렸을 때 이 선물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풀어볼 수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몇 년을 있었습니다. 몇 년을. 그러나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풀어보고 모르는 척 할까? 몇 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내는 그 선물의 존재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 선물을 신학대학원에 2번 떨어졌을 때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을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주말 부부로 지낼 때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열어봤냐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담도암 선고를 받으시고 치료하셨는데 재발하시고 소천하시면서, 또 저희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을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2012년 결혼 전에 나에게 준 그 목사님의 그 선물, 내가 이거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와, 정말 위로가 되는 뭔가 있겠지. 선문을 딱 열어봤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는요, 조그만 십자가와 못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구, 쪽지예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요, 그냥 무너졌습니다. 제게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문구가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간암이고 장인어른은 소천하고 아이는 유산이 되고 나는 사역지를 이제 잃게 되고, 그때가 사임할 순간이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힘들다고 주님께 징징대며 주님 위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구나.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었고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이거 하나만 묵상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키워드를 저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요, 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십자가의 서신입니다. 사랑의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복음의 서신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요, 고린도전서는 십자가 사랑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부르셨죠.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하라.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삶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26절 보시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사명이죠. 그리고요, 주님은요, 그 사명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생명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은요, 이 성경책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시고요, 말라기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내려 가시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새로움과 놀라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굿 뉴스, 복음, 이 좋은 소식, 이 뉴스에 담겨 있는 영영사전의 뜻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친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 지금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 처음 생각나고, 지금 처음 알게 되고, 지금 처음 듣고, 지금 처음 발견된 것.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을 오해합니다. 왜요? 낯설거든요. 그러나요, 복음은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놓을 만큼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냥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요, 공짜로요. 여러분, 핸드폰 가게 앞에 보십시오. 공짜. 정말 공짜폰입니까? 아니죠. 의심하죠. 가면은요, 약정을 걸죠. 뭔가 더 있죠.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면 큰 코 다친다 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복음은요, 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공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왜요? 낯설거든요. 이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기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것을요,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 해드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할까, 이게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때 내 영혼에 감사가 넘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천국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내가 뭐라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보답이 내 마음을 누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보답은 그가 주신 그 복음을,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데메르크라고 하는 한 마을의 성당의 돌판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 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문이라 하면서도 두드리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찾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따른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무거운 짐이구나, 숨이 정말 막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르지 않고, 우러러 보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꾸짖어도 탓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이라면 솔직히 믿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가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값없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거저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값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한없이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고 또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우리를 한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값없이 주며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치게 하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율법의 편이십니까? 복음의 편이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게 오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복음은 내게 무언가 달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6절의 말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인생, 그 십자가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 있다면 무엇이 자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과 눈물로 가장 힘겹게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참으시고 달리신 것,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편견이, 나의 기준이, 나의 삶이, 나의 관점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그 죽으심을 자랑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복음으로 일어나며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를 용서하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복음으로 일어나며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증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